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영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 지금 배우는 내용의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니까 조금 어색한데 아무쪼록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질문들이 생기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와 관계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을까?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닌 아주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의 사건을 내가 굳이 알아야 하나?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 바로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성령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들이 아무리 가득 상에 차려져 있어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먹지 못한다면 그건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 음식을 차린 주인이 나를 초대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된다면 이제 그 음식들은 나와 직접 상관이 있는 나의 일이 됩니다. 직접 맛을 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에 함께 앉아서 먹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변화는 어떤 것들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즘은 이제 급하게 내게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저녁에 주문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경은 다 하죠. 가격이 얼마인지 사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쇼핑몰에 회원만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멤버십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은 회원에게만 주어지지 구경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겁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그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Q가 200이 넘고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세계 최고의 갑부라 할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1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헌금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렸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래서 먹고 마시고 입은 거 아닌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서 주어진 것들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나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헌금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14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보면
어리석다, 참 바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을 통해 드디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신 그 사건이 선생님을 위해서 아니면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그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님을 통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 역시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드디어 보게 하십니다. 성경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는 책입니다. 일단 처음 그 시작부터 막혀버립니다. 이 우주는 빅뱅에 의해서 생겨나고 우리 인간은 수백억 년의 시간을 걸쳐 진화되어 온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해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의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자꾸 죄인 그러느냐 화를 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에 가려진 것들을 펼쳐 보여주시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 스스로는 도대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해서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성령님을 통해 낱낱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성경이 그냥 책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겨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를 위하신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공과 교재를 보다가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서 발견했습니다. 주일에 학원에서 수업이 있다.
나오라 라고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당장 월요일부터 시험입니다. 학원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콕콕 집어서 특강을 해주겠다는데 하필 주일 오전 9시입니다. 만약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학생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 이건 절호의 기회다. 내가 이번 시험은 어떻게 해서도 잘 봐야 하는데 모든 일 다 제쳐두고 반드시 학원에 나가야지.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계시는 학생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야. 내게 아무리 시험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 난 예배를 드리러 나갈 거야.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내 선택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여자 프로 바둑 기사 중에 조혜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05년에 바둑 마스터드 결승에 올랐는데 돌연 그 결승전을 기권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결승이 주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그 입장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입장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주일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세를 받은 정식 교인도 아니며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도 아니지만 제가 오랫동안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고 세상에서는 감히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계대회 결승에서도 기권을 할 것인가 물으셨죠? 제가 그런 시합을 할 만한 실력이 아니어서 대답하기도 민망하지만 굳이 대답하라고 하시면 예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며 제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이 저를 바꿔놓은 것뿐입니다. 바둑이 없는 삶은 고통스러우며 상상하기도 싫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할 것입니다. 이분은 겸손하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할 만한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그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뿐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만이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들도 우리는 신앙의 바른 길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비추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은교회 중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